시편 96편은 주제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가 주제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1절만 해도 이제 노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자,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글자 그대로 new song이라고 하는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가 범접할 수 없는 특징과 자랑과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때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찬양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찬양을 개사를 해서 이제 불교 찬양으로 바꾸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찬양이 많다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도 이제 이렇게 많은 곡들이 있고 복음송가도 많은 곡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새 노래로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글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작곡가들은요, 새 노래를 계속 작곡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또 한 번 이제 교회나 또 대중 앞에서 곡으로 올린 곡들은 두 번 다시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베토벤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또 이렇게 하이든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 부르고 폐기 처분했던 것들이 바라든가 이런 곡들이 가끔 발굴이 되는 것도 그 당시는 한 번 발표를 하고 더 이상 그냥 부르지 않아서 그런 곡들이 아직까지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곡들이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분들의 노력과 믿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새 노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어떤 작곡가들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 곡들을 한 번씩만 연주를 해도 평생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수십만 곡들이 되어서, 그래서 새 노래로 중세시대 작곡에 대한 음악의 달란트 있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곡들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곡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찬송을 또 노래를 악보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곡을 붙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성령이 충만한 것도 바로 찬송이 주는 바로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에 이런 악보 있는 곡조 있는 기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새 노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새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찬양도 그리고 복음송가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르면 또 새 영으로 부르면 늘 새롭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잘 알고 있는 찬송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부르면 그게 식상해지기도 쉽고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오늘도 내 마음에 한 평화 있어 라고 하는 곡도 잘 알고 있는 곡이지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부를 때마다 새 영으로 부를 때마다 그 곡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은혜와
영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찬양이 주는 환경적 힘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목소리가 좋지 못하고 노래를 잘 못해도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곡이든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모든 곡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영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마치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와서 그 궁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아무리 노래 은사가 있고 찬양을 잘해도요, 이거 몇 번 부르는 곡이고 잘 알고 있는 곡이니까 건성건성 부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도 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곡이라고 할지라도, 음치라고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가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노래라는 이 이제 말인데요. 이게 이제 노래라는 말을 우리가 노래 그러면 좀 찬양과 구분을 짓죠. 우리가 찬양 그러면 좀 카테고리를 이제 신앙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범주가 있고, 노래는 이제 모든 흥얼거리는 것들을 다 노래라고 하는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 노래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 노래라는 말은 이 시루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시루라는 말이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찬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노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98편에는 찬송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혹 노파심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는 찬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좀 포괄적으로 이제 이것을 다 시루라고 그렇게 번역한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이 시루 노래 찬양의 특징은 그게 곡조보다도 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라면 그것이 다 시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령 아무리 좋은 곡이라고 할지라도, 웅장한 교향곡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곡은 시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루의 기준은 그게 노래로 번역하든 찬송으로 번역하든 간에 가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조든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으면 그거는 다 시루입니다. 번역을 노래라고 해도 괜찮고 또 찬양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곡이 좋아도 그 가사 내용의 성격이 신앙 고백적 의미가 없다면 그거는 시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찬송가도 시루고 복음송가도 시루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쭉 발전 단계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찬송가는 되는데 복음송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좀 부덕부덕 우긴 분들이 들어 계세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믿음이 보수적이고 좋은 것인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강하게,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찬양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사 내용이 신앙적 고백이면 복음송가도 찬송이고, 그리고 고전적인 찬송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렇습니다. 서구의 민요 중에 기독교가 이 찬송의 이 부흥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마틴 루터 이후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 찬송이 발전되었는데요. 그래서 찬송이 발전되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당시 불렀던 민요들을 나라마다 민요들이 있죠. 그 민요들을 가사를 개사를 해서 불렀던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곡들 중에 우리나라 소위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뿌득뿌득 우기면서 교회에서는 찬송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 스코틀랜드 민요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얼마나 좋은 곡이에요. 그게 원래는 스코틀랜드 민요였는데 가사를 개사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건 민요라고 할지라도 가사가 바뀌었으니까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시루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었나요? 이것도 미국의 민요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미국의 민요였고요. 부흥의 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원래 하이들이 만든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은 독일이 민요로 널리 불리우다가 성경 가사를 넣어서 찬송가가 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이 곡의 가사를 바꾸어서 독일의 애국심을 불어넣는 가사가 넣어서 독일의 애국가가 바로 이 이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애국가가 되죠.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적 고백적 가사를 담고 있다면 그 곡은 어떤 노래든 어떤 찬송이든 뭐가 된다고요? 시루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한때 이거 가지고 또 교회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쓸데없는 것까지 분쟁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강단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열심히 찬양했더니 어떤 몇 사람들이 복음 전가는 찬양이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쏘아대면 찬양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이게 다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분쟁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교회에서 악기를 들으면 안 되고 피아노는 되고 이런 논쟁들이요. 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적 그런 도구만 되면 다 하나님의 악기들입니다. 어떤 악기든 다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한때 또 80년대에 어떻게 강단 위에 드럼이 올라가냐. 이 드럼도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악기예요. 드럼도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꾸역꾸역 올라와 있잖아요. 70년대에도 기타가 또 그렇게 어떻게 통기타 메고 올라가서 그렇게 또 노래하냐. 이 기타도 참 고난이 많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천대를 받아도 또 잘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소위 보수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이런데 비본질 가지고 딱 묶여가지고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부분들은 다 자유해도 되거든요. 그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이게 신앙이 좋니 나쁘니 따지고 하는 거는 참 그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신앙적 고백적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곡은 복음송가든 찬송가든 괜찮아요. 또 그리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우리가 10월만 되면 부르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가사 바꾸면 불러도 됩니다. 가사를 바꾸면 옛날에 찬송가 중에 50% 이상이 민요를 개사를 바꾸어서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시루할지어다 할 때에 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가사가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될 그 가사가 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2절부터는 이 시편 95편의 이 저작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시루는 이런 내용을 가사를 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신앙적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고 있는 거죠.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뭐하여? 노래하여. 자, 그 다음 가사입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을 뭐하며? 송축하며. 사실 세상의 노래와 우리 기독교 부르는 시루와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노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아니면 또 사람 아니면 사랑이 주제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라면, 시루는, 찬송과 시루는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영웅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는 리사이틀하고 남전이나 나훈아가 막 노래 잘 부르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막 박수를 쳐요. 그 사람 개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 그 사람한테 막 박수 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우상화시키는 거죠.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그 찬송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안에서 다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노래는 가수만 영광을 받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들입니다. 박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박수 부대, 물개 부대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은 그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성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찬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찬송 들을 때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사 내용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면 찬송과 어떤 곡이든 간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고백이 되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부를 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꼭 이제 눈을 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들을 때도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또 치유가 있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이한 행적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충만히 찾을 수가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뭐 하시니? 위대하시니 지극히 뭐 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위대하신 기이한 행적들을 보면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합독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를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되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늘이 참 좋다, 하늘이 참 파랗다, 구름도 많다, 저 하늘 너머에 우주에는 얼마나 넓은가. 또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망원경을요 몇 천만 원짜리를 사서 은하수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만원경 몇천만 원짜리 자서 은하수를 보고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하고 뭐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마음의 영적인 망원경이 열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의 하늘을 보고 또 가을의 낙엽을 보고 또 흰눈을 볼 때마다 자연의 하나하나가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지만 그걸 보고 아 좋다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사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만 내 안에도 많이 있지만 내 밖에도 교회 밖에도 온 우주가 천지가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까지만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앞으로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여러분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늘을 볼 때, 자연을 꽃들을 볼 때, 낙엽을 볼 때, 등산을 하실 때마다 이제 자연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노래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쁘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새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새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 79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